다 같이 찬송가 3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우리의 삶의 시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당해야 한다면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시험으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약하여 자주 넘어지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 걸어 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에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시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유혹은 강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에 그 여인의 남편이 있으니 사랑한다면 그 여인을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명을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고 부모님의 계명을 간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는 아들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은 아버지와 같은 스승께서 제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같이 말을 지키고 명령을 간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는 어제 살펴봤던 단어와는 다른 단어인데 샤마르라는 단어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쳐서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해서 들여다 봐야 합니다. 간직하다라는 단어는 차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명령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분명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 분이 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을 간직하고 보호해서
날마다 그 가르침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살라.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으면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예훈교회 와서 눈에 포도막염으로 몇 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잘 안 보이니까 불편합니다. 그때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눈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거든요. 눈은 조심해야 된다. 눈은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면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눈은 신체의 일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여야 무언가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감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눈으로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품에 꼭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손가락에 매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글로 써서 실제로 손가락에 매달고 다니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손가락에는 통상적으로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반지를 끼는 것은 내가 결혼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손가락에 매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손가락을 보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어찌 만질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을 보면 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보고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표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지혜를 자신의 누이라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철을 자신의 친족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 내 누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아호트라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뭐냐면 배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척 누이와 결혼을 하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자신의 누이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누이라고 배우자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명철을 내 친족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친족은 모다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야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친해서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친족일 수도 있으나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족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누이를 신부로 그리고 친족을 애인으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가락에 매는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반지를 끼는 것처럼 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 지혜는 음녀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다. 음녀에게서 아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가르침, 지혜로 대표되는 그 가르침이 아들을 지켜서 음녀에게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음녀에게서 아들을 지킵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곳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로 호리는 여인은
어제 봤던 것처럼 매끄럽게 말하는 여인이죠. 부드럽게 말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음성은 거짓된 겁니다. 겉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추었지만 그 속은 음란하고 좋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은 그 거짓된 그 음성이 거짓된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있지만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집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음녀의 집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들창은 창문을 의미하고 살창은 벽의 위쪽에 조그맣게 난 창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살창이 옛날 창호지 붙이는 그런 창문이라고 합니다. 격자 무늬가 있어서 그 사이로 보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아버지는 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에 아버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지혜 없는 사람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지금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직관적으로 그 상황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리를 지나서 음녀가 사는 골목 모퉁이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음녀의 집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질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지혜 없는 사람이 방황하는 것 같지만 매우 의도적으로 음녀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9절 어른 그가 그쪽으로 갈 때의 시간을 말씀합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녁 시간, 해질 때, 그리고 석양을 볼 수 있는 시간, 어둑어둑해져서 그 시간에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간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또 어둠 속에서 그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밤의 때입니다. 흑암이 깊은 밤입니다.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보고 있습니다. 지혜의 아버지는 보고 있습니다. 10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습니다. 그 여인은 주로 옷으로 주목을 끌었는데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가늠하다, 행음하다, 매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의 옷은 몸을 파는 여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 몸을 파는 여인의 옷을 입고 지혜 없는 자를 맞이하는 겁니다. 11절에 이 여인이 떠들며 완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특징이 있는데 거리에서 지냈던 여인이기에 목소리가 매우 크고 완악합니다. 이 완악함이
남자들에게도 소리치고 욕을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노하다, 전쟁, 으르렁거림 등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매우 시끄럽고 매우 거센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쉼을 거부하고 조용히 집에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발이라는 단어가 성적인 의미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관계도 하고 그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12절에 그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녀는 온 동네를 다 쏘다닙니다. 광장의 모퉁이는 길과 길이 만나는 곳이라 사람의 소통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몫이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서 마땅한 사람, 마땅한 남자가 없는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서서 기다리다라는 뜻의 아라부라는 단어는 잠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 사냥꾼이 숨어서 최대한 가까이에 가서 창을 던지는 것처럼 잠복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몸을 파는 여인이 사람을 물색하다가 아까 말한 그 지혜가 없는 그 사람이 나타나자 그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붙잡다라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달라붙는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붙잡으며 달라붙어서 포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라는 단어는 아자즈라는 단어인데요. 단단하다, 굳히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단단하고 딱딱하고 강하게 굳어 있다는 말이죠.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철판을 깔았다 뭐 이런 말로 들려줄 수 있겠습니다. 음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매우 종교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화목제와 서원을 갚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음녀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화목제와 성관계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이 가나안의 풍년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에서는 화목제와 서원을 하고 관계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송합니다. 인간의 관계에서의 행음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행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행음이 되는 겁니다. 화목제도 서원도 먹을 것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와 서원을 했다는 것은 그녀의 집에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이겠죠. 15절에서 여인은 매우 간절하게 이 남자를 찾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맞으려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또 내 얼굴을 찾았다는 말씀으로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애타게 찾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애타게 찾았다. 여인은 간절히 남자를 찾았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찾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성적인 행위를 할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16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이 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침대를 이야기하며 성적인 상상력을 불어넣고요.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이불이 당시에는 매우 고가인 비싼 명품 이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 거기에는 모략과 침향, 계피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향신료입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침대에 함께 눕자는 겁니다. 아가서에서는 이 세 가지 물건을 성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은근슬쩍 자신의 돈이 많은 여인이고 그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관계를 갖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마 문학적인 기교가 아닐까 싶은데 모략과 침향은 장례식에서도 사용하는 향신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가는 것은 아마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18절에 아직까지 사랑을 나누자고 말합니다. 아침까지 사랑을 나누자. 아까 분명 날이 저물었고 어둑어둑한 저녁 같은 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침까지 즐기자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채우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부끄럽다, 망측하다, 막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19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이 유부녀지만 안전하다. 나와 관계에도 전혀 위험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아무래도 먼 길을 가서 무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모략과 침향 이런 것도 사오고 이불도 사오고 하는 그런 무역을 하는 사람. 20절에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역을 하러 돈주머니를 들고 은주머니를 들고 멀리 갔다라는 겁니다. 보름날에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한참 있어야 할 것이다,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마도 금음이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기가 금음이나 아니면 초순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고운 말로 유혹을 합니다. 매끄러운 말로 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유려하게 하여 남자를 꿰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젊은이의 정신을 빼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남자가 이 여인의 꿰매에 빠졌습니다. 22절에 젊은이가 그를 따라갔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의 걸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 소가 도수장으로 알지 못하고 들어가죠.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스스로 쇠사슬에 묶이러 가는 겁니다. 마치 그물에 사슴이 일부러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소도 사슴도 스스로 걸리러 가고 스스로 푸주에 들어가는 것 같이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간을 뚫게 되는 그 죽음이 이르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에 음녀에게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하여 줄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또 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을 주의하면 음녀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25절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 길에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을 기억할 때 음녀의 유혹에도 겉든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리고 날마다 기억이 나서 음녀의 길에서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절은 다시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엎드러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꼬임을 당해서 죽은 자가 많다는 말이죠. 그의 침대는 쾌락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여인의 집은 쾌락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올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지 않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의 방은 죽음의 방이고 이 여인의 방은 스올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란하고 행음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방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남궁년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전쟁이 하루속히 종료되어 생명을 잃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새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가, 반려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대화하며 바른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작은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랍니다.